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우리 계시의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이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교회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삶의 중심을 잡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져서 우리의 삶에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배를 잘 드릴 뿐 아니라 나 한 사람을 통해 예배자가 늘어나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잘 설 때 가정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사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사오니 우리 선교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건강한 영적인 신령한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행하시죠.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고장난 우주를 고치시는 분, 고장난 인생을 치료하시는 분, 이런 우주를 고치려고 하면 우주보다 큰 능력이 있는 분이, 우주 위에 계신 초월하신 분이 그분만이 고칠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떠나서 아담의 죄를 이어받고 모든 관계가 파탄이 오고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그로 인해서 시들고 병들고 생명이 점점 약해져가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분이에요. 하나님은 초월자예요. 초월자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초월해서 전능하신 분으로만 계시면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일어납니까?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걸 내재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찾아오신 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자, 그리스도는 종말에 오시는 구원의 주다 그랬습니다. 종말에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종말이 이미 임한 거잖아요. 근데 구원의 주예요. 구원의 주가 되려면 누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초월하신 분이 구원할 수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인간 나사렛 예수로 똑같다면, 요셉의 아들로만 그친다고 한다면 그분은 구원을 주실 수가 없죠. 똑같은 인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구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그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야지 구원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말씀과 함께 일으키시는 이적의 사건은 나사렛 예수로 알았던 인간 예수가 단지 랍비, 선생님이 아니라 이분이 구원의 능력을 가진, 구원을 가져서 오실 수 있는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내재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적 사건이라고요.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적은 진정한 구원의 징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인간은 다 망가졌잖아요. 인간만 망가진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망가졌잖아요. 우주가 망가졌잖아요. 그 망가진 것을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사건이라고요. 구원의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나병한 자가 치료를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입이 열리게 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귀신에게 억눌린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그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거거든요.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적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자, 2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이것을 오늘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전했을 때 우리 언어로 바꾸면 이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만났습니다. 권위 있는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쳐요. 그런데 그 율법과 말씀을 통해서 지식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식이 늘어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속에서 꿈틀하는 게 있다고요. 불 같은 게 있다고요. 뜨거움이 있다고요. 뭔가 모르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속에 꿈틀하는 게 있어야 돼요. 부딪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르게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은혜 받은 증거이거든요. 예배드리고 나니까 나가면서 환한 거예요. 그냥 얼굴이 환한 거예요. 뭔지 설명은 못하겠는데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만지신 거예요. 뜨거움이 생긴 거예요. 그냥 근심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염려가 문제로 안 보이고 환해지는 거예요. 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갈 때마다 환해지시길 축원합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은요, 예배드리고 시험 받는 사람. 그렇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환해져야죠. 자, 예수님 말씀을 듣고 권위 있는 말씀이다. 권위 있는 말씀이다. 얼마나 권위가 있는 말씀인가 하면 그 말씀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불 같은 것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자,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어요. 사람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꿈틀거리는 게 있고 뜨거움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에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귀신이 어두움에 숨기고 있었는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니까 더 이상 숨을 수가 없어요. 소리를 지르고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권위잖아요. 권세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운동력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말씀 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말씀. 네, 신약 357쪽 4장 12절 13절. 네, 4장 12절 13절 우리 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귀신 들린 사람이 권위 있는 권세 있는 주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능력 있는 말씀이거든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그 어둠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런 빛이 오면 어둠은 견디지 못하고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이 빛과 함께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가운데 귀신이 그 정체를 드러냈어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종말에 오시는 구원의 주 그리스도로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먼저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말씀. 네, 18절과 19절. 18절과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뭡니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자유를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당에 함께 앉아 있었던 한 사람이 눌려 있었어요. 누구에게 눌려 있었습니까? 귀신에게 눌려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귀, 디아볼로스, 헬라 말로 디아볼로스, 참소자라는 뜻이죠. 비방자. 히브리 말로는 사탄, 한국말로는 마귀. 그 사탄의 졸개가 귀신, 다이모니온, 악한 영이라는 뜻이죠. 이 마귀의 졸개죠.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죽이고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 참소하고 거짓으로 속이고, 그래서 인생을 파괴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파괴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귀신 들렸습니다. 인생이 파괴됐어요. 귀신 들리면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하고 정신이 이상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귀신이 가져오는 것 중에, 그래서 귀신은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말씀은 더러운 귀신,
귀신은 더러운 귀신.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악귀에 들린 자, 악귀에 들린 자, 사람을 악한 길로 빠뜨리기 때문에 악귀라고 하는 거죠. 악귀. 귀신에 들렸어요. 그 귀신을 쫓아내므로 구원해내는 구원자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귀신은 누가 쫓아낼 수 있습니까? 초월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 쫓아낼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말씀 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예수님이 하시네.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래서 더 이상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 그 예수님 하시는 일이거든요. 자유를 주시는 것.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이야기 속에 주님의 말씀이 함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들으니까 관세 있는 말씀이었다. 자, 그래서 마귀가 귀신이 실체를 드러냈잖아요.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24절 말씀 보실까요? 24절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권세 있는 말씀으로부터 귀신이 정체를 드러냈는데 이 권세라는 말은 에쿠시아. 에크라는 말은요 어디로부터? 어디로부터? 우시아는 본질. 그러니까 뭐가 권세 있는 거냐 하면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권세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본질은 생명을 주는 거거든요. 생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권세 있는데 예수님 말씀은 그 본질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실체를 드러내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들어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소리를 질렀어요. 자, 귀신은 두려워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당신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으니 이러다가 내가 쫓겨나게 생겼으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귀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귀신은 한마디를 더 합니다. 1장 24절 하반절 같이 읽으시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많이 알았어요. 율법을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 것도 보고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마음이 교만으로 인해 다쳤기 때문에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나를 깨뜨리면서 들어오지 못하니까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알아봐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은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서기관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귀신은 귀신처럼 알아봐요. 귀신처럼 알아봐요. 그런데 예수님과 상관없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라고. 우리 야고보서 2장 말씀 한번 펴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말씀.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공포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자유가 생기고. 그런데 귀신은 떤다 그래요. 떤다고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마가복음 1장 25절로 되돌아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었어요. 이 말은요, 책망하면서 명령한다는 거예요. 타협이 없어요. 꾸짖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과는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말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 하와가 뱀하고 마귀하고 말 주고받다가 시험에 빠졌잖아요. 속이는 자에게 얼마나 간교합니까? 싹 속이죠. 말꼬리 탁 접어가지고 비슷하게 속이죠. 함정에 빠뜨리죠. 사탄은 참소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요, 속이는 자요, 파괴시키는 자요, 죽이는 자요. 그런 악하고 더러운 영이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에게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꾸짖어요. 나오라 명령해. 나오라 명령해. 그런데 여러분, 이 권세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꾸짖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더해진 거예요. 원래 권세 있는 말씀이었는데 마귀를 쫓아내는 이적을 통해서 권세가 더해지고, 이분이 귀신도 알아본 것처럼 종말에 오시는 구원의 주님이시다. 그것을 드러내요. 이런 예수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철학도 아닙니다. 어떤 이론이나 교리나 윤리적인 교훈도 아닙니다. 그 이상이죠. 이적을 통해 귀신을 쫓아내고 눌린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파괴된 인격을 회복시키시고 거듭나서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 능력의 말씀이라.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하면 지식이 있는 것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지식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알아보는 지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서기관들처럼 성경을 많이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나를 깨뜨리고 들어와서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안에 말씀이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가 딱딱한 것들이 깨뜨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거짓의 영 마귀는 가차없이 꾸짖어야 돼. 꾸짖어야 돼. 그럴 때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치유하시고 자유를 주신다. 그 권세를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로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며 거기를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구원의 주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파괴된 인격과 모든 파괴된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 구원을 온전하게 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보면 그 치료의 역사가 쭉 나오죠.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네, 21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22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우리 5절까지 읽으실까?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만국을 치유하고 다시는 저주가 없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 저주하는 자. 구원이 완성이 되면 더 이상 마귀가 설 자리가 없잖아요. 완전히 심판을 당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사건을 전인격적으로
체험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